지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날씨가 어땠어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봄인지 겨울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변덕이 심했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요. 또 일광절약 시간제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1시간밖에 시차가 안 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간 미 상원의원에서 세네터가 그 일광절약 시간제를 갖다 영구화, 계속해서 이제는 시간을 안 바꾸고 계속한다는 이런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는 하원이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또 재가를 해야 되지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년 2차례 시간 변경하는 일로 그때마다 삶의 리듬이 깨지고 몸이 피곤해지는 것, 그거는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시차라는 것이 어때요? 시차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라, 이게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는데 경험하면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미국이라도 LA와 같은 서부 지역을 다녀오면 3시간의 시차가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거기 계셔서 제가 가끔 갔다가 오면은 잠자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서 뭐 9시면 거기 12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거기 가서는 뭐 잠이 바로 잘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늦게 자는 게 유스트가 되다 보면 여기 들어오면은 뭐 12시 넘어서까지 눈이 그냥 말똥말똥하고 힘든 건 볼 수 있고, 그러면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또 힘들고, 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을 다녀와만이 시차를 경험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미국에서도, 그리고 1시간 차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시차 말고 영적인 시차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시차.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의 영적 시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기도와 말씀에 충실한 사람, 그러나 어느 때는 교회 나오고 어느 때는 안 나오고, 어느 때는 경건생 기도하고 어느 때는 기도 안 하고, 어느 때는 말씀 보고 어느 때는 말씀 안 보고, 자, 어떤 사람들이 더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 날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간이 없을 때는 안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꾸준히 할 때 그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영적인 시차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의 습관이 깨지면서 더 큰 영적 시차를 느끼며 잘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도 습관이 돼야지 하지, 습관이 안 되면은 뭐 하루 하고 그 다음에 또 못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더 안 피곤할 것 같은데 운동을 안 하면 더 피곤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항상 일관성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2010년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9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습관을 만드는 데는 보통 평균 66일이 소요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리 잡는 시간이 66일, 지속적으로 66일 동안 해야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66일이 아니라 벌써 2년이 넘게 형성된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죠. 신앙생활의 습관들이 있죠. 이걸 어떻게 깨뜨려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66일 이상 지속적인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우리 몸에 길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의 저자인 잭 핫지라는 사람은 1%의 핵심 습관만 고쳐도 인생은 달라진다는 말을 했는데요. 신앙생활도 많은 고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핵심 습관 뭡니까? 기도, 말씀, 경건 생활인 것이죠. 예배 생활, 요거 고치면은요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 또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 불규칙한 습관들 가운데서 또 영적인 어떤 딜레마 가운데서 내가 다시 일어나려면은 사실 남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명나라 말기에 뛰어난 학자였던 왕양령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산속의 적을 쳐부수기는 쉬워도 마음속의 적을 쳐부수기는 어렵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죠.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다, 저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 이에 잠언 2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참 우리의 마음인데도 우리가 잘 제어하기,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로키 인디안 부족 노인이 손자에게 삶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나는데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다. 너무나도 끔찍한 싸움이라서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거의 죽게 된다. 자, 맞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항상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싸움은 너무 피 튀기는 싸움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요. 그래서 하나가 이기면 하나는 죽어버리죠. 선한 마음이 이기면 악한 마음은 죽어요. 근데 악한 마음이 이기면 선한 마음이 죽어요. 공존하지 않아요. 싸울 때만 공존하지. 과연 우리 안에서 싸우는 두 마리 늑대는 뭐냐? 선과 악이라는 것인데요. 그 노인이 말합니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불평, 교만, 허영, 거짓 등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를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놈은 선한 놈인데 사랑, 겸손, 관용, 신뢰, 감사 등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를 나타낸다. 이런 싸움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이런 싸움이 없습니까? 있죠. 매일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이런 싸움이 있어요. 다윗도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도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토라를 읽고 시를 만들고 이랬던 사람인데도 그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에 싸우는 싸움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같았으면 이겼는데 이번엔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졌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성도여 인격자라 할지라도 이 싸움 이거 사실 잘 이기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맞죠?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죠.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이기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자꾸 그 악한 마음에 먹이를 주기 때문이라는, 베이스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거 잘못된 거야. 그놈이 잘못된 거야. 그놈이 나빠.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자신의 올라오는 분노와 불평과 교만과 허영과 거짓을 합리화시키면서 자꾸 먹이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패배하고 아주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런 사람 옆에서 누군가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네가 맞아 하고 자꾸 옆에서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자랑하는 게 있는데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자랑할 만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일은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이 첫째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누구 전화 받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전화해서 왔습니까? 누가 여러분 오자고 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거 하나님이 갖게 하신 거예요. 우리 어쩌다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베소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처럼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 그분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살리신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덴티티는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는 가난한 자야. 넌 능력이 없어. 네가 뭘 할 줄 알아. 네가 뭐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은 You are a Christian. You are my beloved.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이것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 예배케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꼭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성공한 사람의 기준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envy하면은 그게 내가 성공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21세기로 오면서 기준이 달라졌다는데요. 이제는 내 마음에 드는 나. 내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은요.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한다면은 in terms of this. 그러면요. 우리는 스스로가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삶의 환경, 내 상황, 시츄에이션 이런 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그 하나님만 보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미국인이 파리에 관광을 갔다가 골동품 가게에서 진주 목걸이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아주 좋은데 너무 낡으니까 $50 주고 $50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경제적 사정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모든 것을 다 팔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금은방을 찾아갔더니 $2,000, $2,000불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50 주고 산 건데.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금은방을 갔더니 이 주얼리 스토어에서 5,0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2배가 넘게 또 불렀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 목걸이가 뭔데 이렇게 값을 많이 매깁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것도 모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졌는지. 그래서 목걸이에 그렇게 파여 있는 그 글을 갖다 읽어봤더니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이렇게 돼 있으면서 옆에 나폴레옹 사인이 딱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 비싼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비싼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도장 꽝 찍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심으로 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면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고 누가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고 누가 이 재단에서 담임 목사로 헌신하게 하시는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불렀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이 나에게 실망감을 줄 때 나는 이 자리를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까지는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평가할 것이 못 됩니다. 듣지 마세요. 칭찬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도 듣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listen,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사들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아예 라틴어로 비아토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여행자, 나그네, 세상을 지나가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류민 나그네라는 의미는 세상을 지나가는 자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다 페이오프 했어도 거기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동차는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 하니까 하늘나라 가면 자동차 있을까? 우리 집. 여러분,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은, 우리 영원한 집은, 우리 진짜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풍성한 거 채워주면 그거 좋은 거죠. 근데 혹 그렇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언제나 이 땅에서 오는 모든 그 환경의 유혹들과 그 시험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들이에요. 우리 인헤리턴트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든 그 프로퍼티를 다 유산으로 받은 상속자들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분 좋으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진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재벌보다 더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고 혹은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상속자다. 하늘께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이 땅의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병들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그걸 생각할 때 언제나 이 슬프고 힘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늘나라를 생각함으로 늘 승리하고 평안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는데 여유를 좀 가져보려 했더니 사모님이 금방 덜컥 암이 돼버리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미안했죠. 그래서 열심히 사모님을 간호하면서 날마다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지나가니까는요 자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갖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언제 죽나? 산 사람이라도 살 수 있도록 좀 빨리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그날 밤에 사모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린 생각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당황한 이 목사님이 막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막 회개를 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막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순간적으로라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다. 그리고 내 기업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저 하늘나라에 내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다. 저 하늘나라 내 것이다. 꼭 기억하심으로, 잊지 않으심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결론을 안다면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론을 아는 드라마, 이미 방영된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 걱정이 안 되죠.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뭐 드라마는 대부분 주인공들은 다 절대 죽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결론은 선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나 고통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정말 병으로 고생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뭐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인 것이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걸 생각함으로 평안을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누릴 영광이 무엇이고 내가 누릴 상급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빨리 자동차 몰개지 갚는 것과 우리 집 몰개지 빨리 페이오프하는 것과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저 하늘나라에 얼마나 우리가 누릴 영광과 상급을 쌓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그런 얘기해요. 죽기 전에.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그러지 마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지요. 항상 자기 안에서 일어난 선과 악의 싸움에서 그는 늘 분투했고, 그래서 늘 선한 것이 이겨서 승리함으로 그가 끝까지 그의 사명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네, 군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어떤 분이 TV를 보는데 믿지 않는 분이, 남편이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TV로 보는데 남편이 옆에서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교회는 이게 뭐 이렇게 군대, 싸움 뭐 이런 얘기만 많이 하냐. 예.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죠. 예.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제어할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악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육체의 정욕, 이게 그냥 이거 본능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일은 이렇게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같은 말이죠. 음란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욕구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우상숭배, 여러분 점 보러 다니지 마세요. 토정비결 인터넷에 들어가고 내가 띠가 뭔데 오늘 운세는 어떨까? 웃는 분들은 다 수상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다 똑같은 말이죠. 이단,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악한 것을 반드시 이겨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21절을 보면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인 것이 이런 게 있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왜 이거 그러냐? 이거는 항상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일만. 이런 것들을 습관화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항상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25절로 26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정욕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의 안에 육신의 정욕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성령으로 밖에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 내가 자꾸 이걸 견디지 못하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이 항상 승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뉴욕의 이발사 조합이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스페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센트럴 파크에서 몇 명의 노숙자들, 홈레스 피플을 초청하고는 머리를 단정하게 잘라주고 면도를 말끔하게 해주고 그리고 준비된 양복을 입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그냥 번듯한 신사가 됐겠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갖고 광고를 냅니다. 이발이 때로는, 헤어컷이 때로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협조를 구해서 호텔과 레스토랑에 취직을 시켜주고 봤더니 그들이 일하다가 그냥 다시 노숙하는 거리로 나가서 그냥 거기 있고 출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겉을 바꾼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직분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의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리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으로 물리치고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 하도 학업 성적이 나빠갖고 선생님이 너 머리가 나쁘니까 졸업하기도 어렵다. 차라리 지금부터 돈이나 벌어라. 그래갖고 학교 그만두고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뭐 하다가 실패하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자꾸 이렇게 살다 보니까 17년 동안이나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32살이 되었을 때에 우연히 IQ 테스트를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IQ가 무려 161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61 IQ 혹시 여기 계세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유튜브 같은 데서는 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우린 제가 음악 했잖아요. 근데 작곡가 애들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150, 145 막 이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161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와,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161 하나 때문에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내가 161이야, IQ 161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일에도 성공하고, 그래서 천재협회 회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가치를 발견할 때에 정말 자신감도 생겨나는 것이고 자존감도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재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